방관자여 받아라 이 저주를 이랬습니다. 제목이 조금 나이브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 받아라 이 저주를. 예, 그래서 오바다는 무슨 것에 관한 저주입니까? 방관자 맞습니다. 예, 오바다는 오바다서는 저주서입니다. 저주서입니다. 저주서인데 이 저주서가 에돔에 관한 저주입니다. 에돔에 관한 저주. 자,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아요.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근데 오바다서도 오늘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어떤 오바다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의의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오바다서를 하게 된 이 계율을 먼저 좀 설명할 텐데요. 이 오바다서는 에돔이라는 야곱의 형제죠, 그죠? 에서잖아요, 그죠? 에서가 형이잖아요. 에서의 나라인 에돔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둘이 아시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엄마 뱃속에부터 계속 싸웠는데 싸워가 나와가지고도 싸우고 결국은 파죽한 거기 때문에 뭐 장자권도 오가고 그죠? 예, 아버지도 속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 끝까지 막 싸웠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는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면 그 다음 순서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에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촌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저쪽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요? 에돔 사람. 최소한 에돔 사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어때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로 쳐요, 안 쳐요? 안 칩니다. 안 쳐요. 안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들은 그러니까 장자의 그 회의에 못 들어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그 공식적인 것에 이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민이라 그러면 좀 우리 시대 얘기인데 그 당시의 말이에요. 에돔 사람이다. 에돔 사람은 그래도 유대교를 개종하겠다는 받아주지만 모압과 암몬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유대교 사람으로 만들려고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좀 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죠? 큰딸, 작은딸이잖아요. 모압은 큰딸 자식이고. 맞죠?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맞죠? 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동굴에서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못 들어와요.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 지경을 지나려고 에돔 중심으로 쭉 지나가려고 에돔에게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좀 지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에돔 왕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왕의 대로가 그쪽에 있거든요. 왕의 대로라는 것은 큰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는 인구가 그냥 우리가 물도 돈 주고 사고 그다음에 양식도 좀 돈 주고 살 테니 우리 좀 지나가자 이랬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쳐버릴까 생각했어요. 전쟁을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에돔 땅을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지금 그 옆에 있던 북족속들과 싸우고 시온 왕도 싸우고 저 위에 올라가서 또 그러니까 바산 왕 옥하고도 싸우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왜 안 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땅은 에돔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그 땅 뺏지 마라. 치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사촌 형제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서는 뭐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들이 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이 야곱이 화난단 말이에요.
이제 제일 적절한 비유는 이런 겁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누이가 누구예요?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에돔이란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에돔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돔 없어요. 에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쿠웨이트하고 그쪽 어디 근방에서 뭐 이게 지금 복잡하게 없어졌는데 에돔이 존재를 하는데 에돔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면은 따라해 보십시오. 이두메가 요즘 이제 에돔 족속인 사람들을 부르는 이런 어떤 약간 서구적인 이름이에요. 서구적인 이름. 그래서 이두메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도 그쪽 사막에서 살고 있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두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에돔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방황하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라는 사람들이 생긴 게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러니까 BC 587년에 멸망할 때, 그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봤습니다. 봤다고 그냥 봤다고. 그렇죠. 보기만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돔이 이제 에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쯤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다 철수하고 이제 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보니까 어때요? 조금 우리가 이제 유대를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전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한 후에부터 에돔이 힘을 얻어가지고 남부에 있는 도시들도 공격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중앙 정부가 저 위에 쪽에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막 남부 도시들도 뭐 이런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그 중앙 정부 말고 조선 사람들을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혀요? 임진왜란 일기 전에 어떻게 괴롭혀요? 해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왜구가 들어오잖아요. 맞죠? 예. 나 주무시는 줄 알고, 여러분. 왜구가 들어가잖아요. 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 경상도 이쪽에 그냥 계속 약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토벌을 해도 끝까지 왜구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게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 좋아합니까? 쪽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쪽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쪽팔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일본 사람들을 쪽팔이,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은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중국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의 왜구들이 쳐들어가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존재가 누구예요? 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중앙 정부까지 이제 먹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힘들 때마다 바이러스처럼 쫙 쳐들어와 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힘도 못 펴다가 힘이 없을 때는 싹 이렇게 손을 뻗쳐 가지고 막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입니다. 한 가지 또 예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정복당해가지고 힘이 없고 이럴 때 누가 정치적으로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에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돔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의 이제 제국에 멸망되었을 후에부터 이 바벨로니아의 이제 이 에돔 사람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에돔 사람들도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200년 전에서 400년 전에 요때 이주해온 나바티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바티안이라고 나바티안이 이거는 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나바티안이라고 좀 강성한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지경에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에돔 사람들을 쫓아내요.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그 세일산 일대를 이 나바티안 이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합니다. 나바티안 이 사람들은 힘도 세고 상거리에 탁월해요. 그 사막 기후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고 건축도 뛰어나서 이 나바티안 사람들이 사막에서 이 집을 짓는데 이 아주 고대의 뭐랄까 이 도시 하나를 아주 멋지게 잘 지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요르단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나바티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시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가본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바티안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어디가 살았냐면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살아있는데 남유다의 사막 지역이 여기 이제 조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살고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외구처럼 가서 또 남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또 몰려오고 또 가서 좀 괴롭히다가 몰려오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기원전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암흑기라고 말하는 중간기라고 말하는 이제 말라기부터 신약 시대까지 여기 한 400년인데 요 시점에 마카비가 왕조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왕조가 이름이 하스몬이거든요. 이 하스몬 왕조가 주전 163년에서 63년까지 이 정권을 잡는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 에돔 사람들을 한번 군기를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군기를 좀 잡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혀 있다가 AD 70년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AD 70년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에 따르면은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티토라고 하기도 하고 이 티투스가 이스라엘 정벌을 할 때 예루살렘을 정벌을 할 때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가만두려고 했어요. 누가요? 로마 장군이. 거기서 손대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에돔 용병이 있었어요. 에돔 용병들이 얘들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만 에돔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 미워합니다.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네. 교책에 보면 우리 도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곧 깔아앉는다. 이런 책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써냈다고 해요. 그럼 그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니, 일본은 곧 깔아앉는다. 뭐 이래가지고 책을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출간을 했어요. 그럼 이거 책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별로 안 팔립니다. 일본이 깔아앉는 거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래 일본 사람들은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이거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맞죠? 우리 이대웅 목사님 일본에서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대웅 목사님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 번씩 이대웅 목사님도 일본 사람 욕해요. 그래서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북한에 가서 일본에서 생활하다 왔다는 북한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이대웅 목사님 뭐 이렇게 일본에 있다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대웅 목사님 싫어합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죠. 미워할 이유. 그래서 살다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뭐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죠. 맞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에서 이렇게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일본은 한국 곧 멸망한다. 이런 책 나오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엄청 팔립니다. 엄청 팔립니다. 이대영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조선은 안 돼, 조선이 뭐 한국이 안 되는 이유. 한국은 10년 내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그냥 막 팔리고 그냥 책이 많이 팔린대요. 지금도 혐한 서적이 그렇게 잘 팔리는 데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 뭐 이렇게 노 재팬 이래 가지고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노 재팬 일제는 사지 말자. 그다음에 일제 차 중에 혼다차 아니면 도요다차 이런 거 사지 말자. 우리 때려 부수고 막 그럽니까? 쇼하려고 한두 대 때려 부순지 모르지만 잘 안 그럽니다. 근데 뭐 그거 이렇게 막 때려 부수고 이런 한국차 막 때려 부수고 막 빵꾸 내버리고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자, 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오늘 유다와 에돔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그런 감정들이 둘 사이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에돔 사람은 유다 사람은 저건 우리 형제다고 생각했는데 형제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시누이가 바로 에돔이 되는 거고 에돔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약탈하고 두들겨 패고 빼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피해를 받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번 싹 쓸고 가는 이후에 또 싹 들어가 가지고 약해 빠진 남유다 사람들 약탈하고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에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가 막 쳐들어와서 로마가 이제 그때 70년대 AD 70년대 그 성전만은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성전에 가서 커튼에 불 찔러버린 게 누구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제2성전이 불타버린 것이 누구와 찔렀다?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누구? 에돔 사람이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에돔 사람 억수로 싫어하겠죠. 싫어하고 에돔 사람들도 유대인들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혐한 서적 그렇게 잘 팔린다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바벨론 시대에 이것이 경험된 그런 어떤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에돔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의 주된 내용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죠?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요게 오바다서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네가 처신을 그렇게 했으니 결국은 네가 심판을 그렇게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바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바다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만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이 사회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너희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치하는 사회 이 밖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속 도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덕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침범하고 오히려 이 주권을 도덕을 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있어서 오바다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참조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돔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10절입니다. 10절.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읽으라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지금 성경 안 읽고 입만 이렇게 딱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눈도 안 여시는 분이 계세요. 눈도 안 여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 열고 입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차리시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던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받기도 하고 네 머리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에돔이 아니고 누구를 해한 것 때문에 네가 받는다고요? 여기를 보니까 야곱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통 야곱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말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북이스라엘입니까?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왜 죄송합니다. 남유다를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에서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야곱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고 결국은 남유다를 괴롭힌 그런 이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바댜 1장 11절에서 11절에서부터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복드나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같았느니라. 자, 예루살렘의 1차적인 가해자는 아닙니다. 에돔은 1차적인 가해자는 1차적인 가해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물건들을 부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뺏어가고 뭐 예루살렘을 막 차려 부술 때 이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장 11절 보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리 서 있었죠. 멀리 서 있었잖아요. 맞죠?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어서 이방인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막 찬탈해 가는 거 구경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베아사에 가면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갈 때 이 성문은 어디 성문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이제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뭘 뽑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너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같았다 이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이 어때요? 쳐다보고 저기 좋네 이러고 막 평가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자, 에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날의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대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8가지가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이 했던 거. 첫 번째, 방관했습니다. 맞죠?
방관할 것이 아니며라고 그랬는데 방관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사실은 왜 방관하면 안 되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개종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유대교로 개종시켜주는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남부에 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민족이 아니고 지금 개종을 받아서 유대인으로 같이 싸워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방관했어요. 니는 그래도 뭐 우리가 유대교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방관한 거예요. 방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요,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경상도 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꼬방시다 이랬습니다. 꼬방시다라는 거 뭐 어떤 뜻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쓰는 말인데 뭔가 고소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고소하다, 잘 됐다, 막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잘 됐다, 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에고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은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조롱하다는 뜻이거든요. 조롱하다,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아유 잘 됐다 이거 봐, 저 봐라 이렇게 까불더니 결국은 이런 꼴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은 성문에 들어가서 침범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뭘 하나 죽을 게 있나 싶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에돔 사람들이. 그럼 에돔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밑에 사막 쪽에 살았다고. 사막 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 올라가서 이렇게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방관할 것이 아니며, 고난을 방관한다. 괴롭고 전쟁할 가운데 같이 좀 이렇게 싸워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참 이게 한 가지 얘기만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옛날에 서울에서 무슨 백화점입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 났어요. 그 충격적이었죠. 뭐. 그 강남에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죽었는데, 여러분 그날 밤부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백화점 상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상하게 제가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막 죽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가락지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빼가고 금이빨 빼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귀중품 같은 거 훔쳐가고 명품 이런 거 주워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많이 설쳤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민족이 참 그런 남의 불행에 누가 그랬다고요? 남유다가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그 민족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아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 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한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나쁜 숭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떤 거는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는 것. 어디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도 돈 받고 파는 거죠. 바벨론 군대에도 팔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이렇게 숨겨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팔아요?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잖아요. 중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팔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중국이 여러분, 저는 중국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닌데 떼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왼수, 떼놈, 중국놈. 왜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서 보호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 참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기처럼 팔아버리죠. 돈 받고 여자들을 팔죠.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남자들은 중국에 건너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왜요? 쓸데없다고. 여자들은요, 돈 받고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처럼 비슷하게 에돔 사람이 고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에돔 사람하고 그 유다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이 척이 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1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마셨는데 그 마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뭐랄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자산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피눈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셨으니까 네가 이것이 독주로 돌아와 가지고 나한테 마시게 할 텐데 그때 마셨던 너희가 이렇게 잘 됐다 이러면서 축배로 마셨던 그 축배가 나중에 저주의 잔으로 너희에게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인데 그 머리를 돌아갈 때 여기 보니까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죽을 때까지 마셔서 죽어야 되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의 그런 독주를 마시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잔을 피할 수 없는 먹고 죽어야 되는, 뱉어져 죽어야 되는, 아니면 술 취해서 죽어야 되는 수준까지 에돔은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16절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마시고 죽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에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돔 후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후티입니다. 후티. 저 밑에 뭡니까? 예? 예멘, 그렇죠. 맞아요. 제가 죄송. 예멘 나라, 그죠? 예멘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돔 성경에 보면 없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 그것이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후손은 지금 거의 이두메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어떤 나라의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예멘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멘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멘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막 날리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예멘도 여러분 정말 독합니다. 조금만 힘도 없는 나라가 맨날 미사일 날리고 막 이럽니다. 이게 지금 정말 무슨 깡패 비슷한 것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멘이 결국은 나중에 멸망할 겁니다. 예,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볼 때 너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예배나 드리고 우리 교회 하겠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회적인 여기에 우리가 나가서 전투하고 저항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 거는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저는 12월 27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번 결집하는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욕 얻어먹으면서 그 일을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80%는 거기에 60% 정도가 동조를 하고 40% 정도가 반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통합 쪽에 어떤 큰 교회들은 반대합니다. WCC하고 참여했다고 별로 우리하고 신앙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계속 동성애를 찬동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도 말하고 할 때
예배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기도 억수로 강조하는 교회들인데 그런 이름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조금 잘못된 우리가 선지서를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예배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사 잘 지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모하러 나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방관자가 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고 뭐 힘든 사람인데 누가 핍박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죠? 네, 그 얘기를 지금 이 받아라 이 저주를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에돔에게 내리는 이 재앙은요 인간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미우니까 인간적으로 보복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에돔에 행하는 이 보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목. 이제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왼수가 있습니다. 뗀 놈도 있고 쪽발이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들. 우리 민족을 늘 헤아려 하고 공격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또 지금도 뭐 하다 군비를 계속 강화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나라를 무시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중국만 생각하면 막 열받고 일본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막 올라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원수를 갚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원수가 되었던 민족의 원수가 되었던 그 원수가 갚는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고 멱살 잡아야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갚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죽도록 그냥 욕하고 안 되면 그냥 내키면 그냥 뭐 집기 때려 부수고 아니면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거룩한 척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저놈 때문에 못 살게 됐으니까 주님 이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께 청원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셨죠? 주님 내가 가서 한 대 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자, 결국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개는 첫 번째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왼수를 네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거룩한 심판자,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한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는데 내가 보복하면 이렇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보복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일까지 유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오래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